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목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목표와 어떻게 다른 목표입니까? 아니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남부럽지 않은, 또 학문적으로나 남부럽지 않은 인간적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쌓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만이 내 인생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은 너무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귀한 것도 천국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린 기쁨이 내 인생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것으로도 천국과 바꾸려고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의 조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던 인생에서 지난주 나눈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과 예수님과 바꾸지 않으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갖고 계신 게 너무 많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서 참 슬픈 가운데 그 아버지 주위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 그 가게 주인은 천천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또 이름을 하나씩 불러봅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큰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큰딸아 어디 있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소천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아니 얘야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냐? 여러분 참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어가면서도 그 가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그 가게가 뭐 장사가 잘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임종하면서도 손에 금고키를 갖고 있는 그 성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는 우리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그 기쁨으로 늘 충만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족이 진짜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때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딱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는 어때요? 가족보다 직장에만 매달려 살잖아요. 집에 오면 가족과 대화합니까? 직장에 가면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만 가족과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까? 현실은 우리의 이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삶 가운데 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며 살아갑니까? 왜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갑니까?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임종을 맞기 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또 지금 감옥에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꼭 주를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기도하고 주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시간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주를 위해서 살고 몇 시간이 나를 위해서 사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참이 임종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목표를 정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인생 목표를 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노년에 살고 있는지 첫 번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참 바울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 됐지 왜 고난을 함께 겸하여 경험한다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그 생명을 쫓아 달려가겠다는 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냥 고백하고 참 믿으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천국이 확보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Experiencing.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자는요 그 삶에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신앙생활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않아요. 교회도 가자고 그래야 가고 바쁘면 빠지고 또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예배의 삶도 그렇고 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할 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말씀을 읽을 때 받는 은혜가 틀려요. 시편 말씀과 같이 말씀이 꿀송이 같은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외우고 싶은 말씀도 생기고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도 생기고 이 말씀은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싶다 그런 충동이 여러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봉사를 해도 감사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뿐이 아닙니다. 심령의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몸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3대 질병인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건강한 것 같지만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음의 불평, 불만, 스트레스 이런 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좌장하실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인간관계는요 늘 평안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회복된 화해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심으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맞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13절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2절과 13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할 일, 지금 할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못 살게 구걸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내가 시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바울이 과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악이지만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흰눈같이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옛날에 그러한 자기 죄악에만 늘 매여 살고 있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만 매여 있다면 복음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은요, 이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 자기가 주님 안에서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참 이제 우리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세계 전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해온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얻고 그들을 훈련하고 주의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참 수많은 그 고난도 경험했지만 그것들 다 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인커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과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할 일,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한 번 더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말합니다. 그 상급은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큰 상급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이 순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몇 년간 섬겼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이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요, 그건 사실 살아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 간증은 안 하고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셨어요. 물론 소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도요, 이러한 얘기들이 서로 와가야 돼요. 구역 모임은 우리가 식사도 하지만 포인트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참 이 밤이 새는 줄도 모르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로. 달리기 선수는요,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데 내가 반 정도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 달려온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것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달려왔어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 달려갈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다녔어요.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달려가며 살았습니까?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잊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소망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의 축복도 좋고 지혜의 축복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소망을 잃으면요, 어깨에 힘부터 빠집니다. 예? 그러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다른 복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스피릿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양가 어머니가 다 90이 넘으셨어요.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 다 90이 넘으셨지만 양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잃지 않는 바울과 같이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기 자신이 온전히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소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던지 간에 천국을 향한 표대를 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를 잘 아시죠? 존 웨슬리. 이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요,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분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천국 문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뒤적 하더니 아쉽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 사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 죄책감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교인이 얼마나 되나 한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칼빈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또 이 생명책을 뒤적거리면서 아쉽게도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온단 말인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천주교인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분이 와 계신가요? 그랬더니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천국에는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침례교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코브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한 경력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경력이 천국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지 천국 가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표대를 주님께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일꾼이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고 이번 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코보교회가 과거에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41주년을 맞으면서 미래에 더욱더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41주년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일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쿠부교회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주님께 두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에 더욱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표대를 주님께 향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God for allowing us the life of resurrection through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Thank you Lord for letting us to follow the risen Lord every day. Lord, we pray we can overcome the world by experiencing the power of resurrectio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